들어갈게. 아니야. 들어가자. 민수기 13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투령된 사람이라. 자, 바란 광야에서 12정탐꾼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사실 이게 영적인 세계, 가나안은 영의 세계고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취해지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머리를 든 자들, 20세 이상의 전쟁에 능한 자들, 여호와의 군대가 된 자들,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되었을 때 그들 광야 안에서 이 광야를 지나가야 그 부분을 또 가나안은 전쟁을 통해서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근데 전쟁이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전쟁을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또 드라마, 영화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꼭 굳이 사람이 죽고 죽이는 그런 차원의 전쟁과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어둠의 세력하고 해야 되는. 반드시 광야 안에서, 그래서 광야 안의 삶은 머리 싸움이에요. 어떤 머리를 가지고 서 있는, 어떤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정렬하고 서 있는 군대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안에 갈 때는 반드시 생기의 말씀이 있어야 광야를 뚫고 지나갈 수 있다고 그래요. 광야를 통과하셔야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천국을 경험하실 수 있는데, 누리실 수 있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광야를 지나가셔야 돼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는 다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을 하고 이런 얘기는 수없이 얘기했어요. 이제 광야 안에서, 이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훈련되어졌다면, 준비되어졌다면, 광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받았는데, 신의 광야에서 받았는데, 이제는 그걸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토라의 말씀이 생기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머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중요한 것은 머리 싸움인데, 머리 싸움은 하는 이유는 생기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생기의 말씀 때문에 머리 싸움을 합니다. 왜냐하면 머리로부터 생기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머리라고 하는 문제, 로시라고 하지만, 이 레시는 사실 우리가 히브리 알파벳을 레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레시는 머리라고 해요. 또 영의 토라에서는 영이라고 그래요. 즉 머리 싸움은 영의 싸움이에요. 머리 문제는 영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머리 문제, 머리의 영의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을 간지 존재로서 또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믿음인데 믿음으로 어떤 머리를 붙잡고 있느냐, 어떤 머리에 내가 붙어 사느냐는 거예요. 이성의 머리에 내가 배운 지혜의 머리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머리를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진짜 영이신 그 산 영이신 예수의 머리를 붙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뭐라고 그러죠?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죠? 말씀은 다바르라고 그래요. 그렇죠? 다바르라고 그래요. 말씀을 다바르라. 말씀은, 다바르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다바르는 뭐에 대한 얘기죠? 요게 달래식의 문이에요. 이게 뭐예요? 아들이에요. 즉 말씀은 아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아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다바르가 되려면 요 전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뭐가 있어야 돼요? 아마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르는 이 머리를 잉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면 머리를 잉태하기 시작해요. 그 출산되어져서 딱 나오면 그 다바르가 돼요. 말씀. 생명의 말씀. 그래서 이 생기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저 사람이 생기의 말씀을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삶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문을 열기만 하면 누구 얘기해야 하는 거예요? 그죠? 아들에 대한 얘기밖에 안 해요. 예수에 대한 얘기밖에 안 해요.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교회 가니까 목사가 그렇고 장로가 듣고 뭐 누가 그렇고 어쩌고 저쩌고 나도 교회 다녀봐서 아는데 교회는 뭐고 맨날 일만 열면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교회가 뭐 됐니 안 되니 교회가 나를 알아주는 뭐래 내가 교회에서 누구고 내가 교회에서 뭐고 요거 얘기하면 다바르가 아니에요. 그거 전혀 다바르도 아니에요. 정말 입을 열면 뭐예요? 아들 그분에 대한 얘기만 계속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교회를 다닌 지 목사님은 저보다 더 나아요. 저는 이제 56년 다녔잖아요. 56년 다녔다고 자랑하려면 매 입만 열면 뭐예요? 끊이지 않고 그 얘기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뭔데 하고서 다른 얘기하면 이건 문제가 다바르가 아니에요. 그건 다바르가 아닌 거예요. 그 아들에 대한 그분에 대한 얘기로 내 삶을 도배하는 것 그걸 말씀해요. 다바르의 삶이라고 해요. 그것이 바로 광야를 돌파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를 돌파하는 힘이 돼요. 그럼 이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반드시 여기 문을 열어야 돼요. 문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 않고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장인 코끼리 만지듯이 다리 만진 사람, 얼굴 만진 사람, 코 만진 사람 따르게 얘기했듯이 그냥 나름대로 짐작으로 듣고 들었던 풍월로 얘기할 거예요. 문을 열어야 돼요. 반드시 아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즉 아들에 대해서 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토라에서는 무슨요? 종속된다고 얘기해요. 그 문에 종속되는 거, 종속되셔야 돼요. 그럼 내가 그 문에 종속되려면 어떻게 되냐? 이 문을 열기 위해서 거기에 매달리셔야 돼요. 매달리는 문을요.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대학 입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뭐 했냐면, 뭐였죠? 체력 훈련했어요. 거기 보면 철봉 오래 매달리기. 여자분들, 고등학생들 막 끝까지 막 매달리잖아요. 저도 이 몸이지만 철봉 20개 한 사람, 이거 뭐죠, 이거? 턱걸이 20개 한 사람이 20개. 오래 달리기 춥하고 1등 한 사람이에요. 배가 나와서도, 그렇죠? 그거 감탄사죠? 그랬던 사람이에요. 체력계 20점 만점에 20점도 넘고. 이런 부분은 문을 아주 잘 열고 매달리고 해서 거기에 종속되고 아들을 보고 아들을 말하고 싶어서 아들에 대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인 거예요. 제일 잘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런 다윗에 대해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시대에 풀어져야 우리가 그 문을 열고 부흥의 문을 열고 생명의 문을 열고 전진하고 돌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개인적으로 이 문을 열기 위해서 아들을 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기 위해서 아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개인적으로 계속하는 우리가 경건 훈련이라고 하죠. 말씀을 늘 읽고 묵상을 하고 배우고 그것을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은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그 문으로. 그냥 어느 순간 휘거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몇 대 신앙 됐고 그냥 교회 다녔으니까 되는 게 아니라고. 끊임없이 여러분 개인적인 훈련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훈련은 경건의 훈련, 문을 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 내가 종속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도부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도부. 요게 없으면 도부가 되는데 이걸 악평의 말을 한다. 악평한다고 그러죠. 악평. 언제 악평을 해요? 금방 얘기했어요. 뭐가 없으면 머리가 없으면 악평을 하는 거예요. 머리가 없으면 악평.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는 광야 통과할 때는 머리가 굉장히 중요한 머리. 계속 머리 얘기해. 머리. 내가 이 문을 열고 항상 이 아들에게 종속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순간 어느 순간 내가 머리를 놓치면 뭐야? 순간 뭐가 돼요? 머리가 안 보여. 들고 가는데 그럼
누구 머리? 내 머리 티미는 거예요. 거기다. 내 머리를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해? 악평이 나오기 시작해. 악평이 나온 거예요.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내가 해보니까, 다 배워보니까, 뭐 따라가 보니까 하면서 계속 악평하는 거예요. 머리를 놓쳐가지고. 응? 이놈의 예배는 해도 해도 끝이 없네. 기도는 도대체 해도 해도 언제 오는 거야? 부흥은 언제 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는 거야? 해도 이만큼 해도 됐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가 머리 되니까 내가 다 시간을 다 정해놓는 거야. 그러고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 꼭 하는 소리죠. 나도 해봤어. 나도 다 해봤거든. 나도 다 다니면서. 요렇게 하는 게 지금 악평이라고 하는 거야. 요걸 놓쳐가지고 머리를 놓치면 이런 거야. 응? 다발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뭘 봐요? 아들을 보는 거예요. 그 문을 발견합니다. 옆에 계시면 축복합시다. 당신이 아들이신 예수아를 발견하도록 문을 여는 자가 되시고 길을 내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머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문 열었는데 머리가 없으면 안 돼. 나 말씀을 맨날 읽고 묵상했는데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죠? 흑암이야. 어둠이야. 그러니까 정말 낙담하고 낙심하고. 아들을 발견하시는, 매일매일 그 아들을, 그 머리를 발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오. 그래서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 아들을 발견하면 광야는 머물지 않고 전진하게 해요. 그래서 머물 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머물게 하실 때 구름 기둥을 딱 덮어서 움직이지 않게 하실 때가 있어요. 구름 기둥이 딱 덮는 이유, 덮었다라고 하는 것을 카파르라고 하는데 덮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구름 기둥을 덮는 것을 임재라고 그래요. 그 시간에 뭐 하느냐 그러면 임재에 취해가지고 술 취한 듯이 취해서 왔다 갔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임재에만 왔으면 너무 좋겠다, 그냥 꿈꾸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 시간에 아들을 발견하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가시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아들을 발견하지 못했도록 했었던 그런 흠집 남은 것들이 뭔가, 녹슨 것들이 뭔가, 문이 잘 열리지 않는 삐걱거리고 하도록 하는 것이 뭔가, 그 시간에 문을 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뭔가, 혹시 내 머리가 거기에 같이 머리를 디미면서 나도 머리라고 디미는 것이 있는 게 뭔가, 그것을 계속 찾는 시간이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광야 42번의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신, 42번에. 한 번에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한 방에 된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죽었지 뭐 그러면. 그런데도 왜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훈련을 8년 마치면 저도 다 된 줄 알았지. 주님은 또 숟가락을 또 내려가. 또 앞으로 뭘 어떻게 하실지 모르죠.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야 될 길이 많아요. 문을 열고 가야 될 길이 많아요.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사니까, 은혜로 사는 자는 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산다고 해서 안 가고 제자리에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은혜가 아니라, 기도 안 해도 주고 말씀 안 봐도 주고, 정말 그런 머리 없는 도부들 되지 않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적당히 하고 내가 좀 힘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리면 그냥 내가 좀 먹고 살고 뭐 남한테 눈치 안 보고 그냥 살 수 있어 하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면서 이렇게 악평을 하는,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한국 교회는 수두룩했어요. 수두룩. 거기 교회 다니는 건 그냥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는 거, 액세서리. 썬데이 진짜. 아들을 발견하고 관계없어요. 아들하고는. 그냥 나는 그냥 다녀. 문도 열 줄도 모르고 그 문 여는 게 그냥 교회 문만 열고 다녔을 거예요. 응? 특별히 이번 주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한 거야. 네 실체가 뭔지를 봐라. 그래서 쉘라우 레카라고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보낼게. 네가 지금 어느 주소에 있네. 네가 현 상태가 어느 상태인지. 그게 이번 주간을 나를 발견케 하시는 거야.
응?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단계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세계는 이게 있어야 돼요. 트루가 정탐하는 게,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테스트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정말 그것이 그런지 테스트하셔야 돼요. 내가 십자가의 영으로 확실하게, 십자가의 능으로 확실히 붙잡고 있는지, 그 머리를 향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머리를 내가 확실히 붙잡고 있는지, 그걸 늘 테스트하셔야 돼요. 하나님 점검해 보래. 네가 지금 그러고 있는지. 나는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러고 있는지. 응? 자,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린 외적인 20살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뽑으래. 머리를 기수하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외적인, 광야를 통과하는데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외적인 모습, 우리의 외적인 모습,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십자가 우리가 조금 전에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우리의 외적인, 신앙의 외적인, 내가 정말 광야 안에서 생기의 말씀, 예수를 머리 잡고 갑니다 하는 그런 외적인 12가지의 모습. 이것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보면 뭐 외적으로 풀어지고, 내가 정말 그런 말씀을 적용할 줄도 알아. 내가 여호와의 백성, 여호와의 군대야. 여호와의 군대 체바라고 하는데 내가 여호와의 군대야. 의가 뭔지를 하고 믿음이 뭔지를 알아. 그것을 나도 이렇게 배워서 익혀서 이 정도 할 수 있어. 즉 외적으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예수 정말 머리 중심으로 정렬되어 있는, 이게 첫 번째 1장에 나오는 12지파의 대표. 제가 그 부분을 자세하게 안 풀었어요. 또 다음에 기회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뭐라고, 이제 출발시키면서 진짜, 그래, 너의 영 안에, 그렇다면 겉으로 보이는 준비가 됐어? 군복을 입었어? 그러면 네 안에 어떤 것이 무장되어 있는지, 정말 가는지. 그래서 바란 광야에서, 그렇죠? 바란 광야, 바란 광야에서 네가 입을 열면 뭐가 나오는지, 머리가 나오는지, 영이 나오는지. 응? 영이 나오는데 나는 영 알아. 또 얘기할 거야. 나는 영의 세계를 알아. 영을 알아. 내 영이 충만해. 영이 나오려면 입이 열려서 머리를 얘기하는데 머리가 뭐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이라면 뭐가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 머리는 생명이에요. 영도 생명이에요. 예수를 얘기하는, 난 예수가 내 머리야. 생명이 없으면 그건 죽은 머리야. 광야는 생기 있는 말씀으로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그게 지금 바란 광야에서 오늘 밤 확인하겠습니다. 왜 깜짝 놀래? 왜 화들짝 놀래? 네? 여러분 스스로 짚어보세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포장되는 안에 있는 내적인 12가지 그 지파, 12가지 대표들, 12가지 내 안에 있는 예수 닮아간다는 그 성품 기질을 보겠으면 무엇가 이토록 문제를 일으키는지, 무엇가 도대체 문제를 일으켜서 왜 이 난리, 왜 도대체 내가 왜 광야를 40년 뺑뺑 돌고 있는지, 일주일도 안 되는 거리 휙 하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영 앞에서 늘 생명의 삶을 살는데 왜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뺑뺑이 돌리면서 왜 훈련을 시키는지, 끊임없이 그 입에서 머리 얘기를 하도록 생명의 영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는지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프로의 삶은 뭐예요? 정탐의 삶은 뭐냐면 십자가의 삶은 따르는 삶이에요. 따르는 삶. 중국어로 건져 월라이. 뭐라고 하지? 중국어로 건져 월라이. 뭐야? 고개 끄덕끄덕 했잖아, 임마. 내가 발음이 안 좋았나? 오랜만에 해서? 무대 보이신 박 목사님, 건져 월라이. 정말,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저러면서도 또 그 사람이 알아들었다고 또 그 앞에 가서, 와! 나하고 말이 통한다고 저렇게 얘기해. 5급에 도전하시는 김주원 씨,
跟着我来 육급에 도전하는 호연跟着我来 내가 왜 금방跟着我来 왜 했겠어요? 이미아 집사님 내가 금방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follow me 팔로우미가 또 뭐예요? 나를 따라. 건조월라이가 나를 따르라요. 나를 따라. 와, 나 아주 오래. 건조월라이? 건자가 저게 맞는지 모르겠네. 잘 모르겠네. 목사가 하도 오래돼서 제가. follow me란 뜻이에요. follow me. 나를 따라. 십자가의 삶은 뭐예요? 따르는 삶에 따르는 삶. 요즘 머리가 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 막 한 40년 전에 배웠던 막 그 중국어도 생각나고. 때에 맞춰서. 즉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디를 따라가? 머리 중심의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머리 중심.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정립하면서 광야의 그 단계를 계속 올라가서 통과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외적으로 고백을 하고 내가 여호와의 군대로 채바 정렬했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의 의를 보여주는 내 삶에 믿음의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의의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난 이렇게 의롭게 사는 자요, 믿음으로 사는 자요. 이걸 보여주고 내가 얘기하는 그 외적인 모습대로 정말 내가 영의 세계를 천국을 보고 따르는 거예요. 나의 내적인 12지파 그 정탐꾼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내적인 12가지 그 부분을 성품을 예수 따른다고 하는 그 믿음의 의의 그 부분을 내가 살펴보는데 내가 정말 그분의 머리를 삼고 그분의 머리를 중심으로 내가 따르는가를 지금 테스트해 보려고. 12제자 중에서 항상 뭐 앞에 정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앞에? 잘 가다가도 주님 앞에 죽어서 잘 가다가도 그냥 돈 얘기만 나오면 거기에 딱 줄을 서는 누구예요? 장미라? 곽시건이? 임요? 가론 유다가 그러잖아요. 잘 배우고 있고 잘 가다가 돈 얘기만 나면 돈 앞에 딱 정렬을 해요. 정말 제가 어젯밤에 기도 가는데 신경질이 확 나더라고요. 예수님 값어치가 겨우 은 30이냐? 정말 야 인간아, 내가 혼자 가면서 그랬어요. 야 인간아, 예수 네가 따라다니고 네가 배웠다고 네가 어쩌죠? 다 네 동문들이 다 고백하고 랍비어 선생이야 하는 그러고 있는데 겨우 그 순간에 평가한 게 은 30이야? 야, 예수는 하늘을 다 주고도 땅을 다 주고도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정말 어떤 것을 따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나가는 분인데 어떻게 순간적인 은 30에 팔아쳐먹냐. 네. 자기는 아니라고 했지만 늘 잘 나가고 내가 계산도 잘하고 수도 빠르고 정말 관리도 잘하고 돈에 대해서 내가 빠삭하게 돈을 다룰 줄 압니다. 탁 했는데 한순간에 뭐예요? 그 앞에 탁 정렬해. 누구도 소리치지 자신 있게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보다 돈의 계산이 빨라서 혹시 그런 문제가 되면 더 빨리 그 자리에 설지. 그냥 나 자신을 항상 테스트하고 살펴보는 거예요. 다시 테스트. 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나. 돈만 나오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겉으로 외적으로 보일 때는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하는데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돈으로 어떻게 하는가 내가.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어쨌든 이 사람 눈에 보이는 외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충성돼서 돈에 대해서 충성되고 신실해 보여서 뭐예요? 예수님이 따르는 그 제자들과 함께 다니는 살림살이를 맡잖아요. 돈 재정을 맡아요. 재정. 응? 그런데 뭐예요? 어디서? 프로 앞에서 어디서? 십자가 앞에서 팍 넘어지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결정적으로 그가 배신할 때는 십자가 앞에서 차 훈련받고 차로 왔는데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배신을 했어요. 배신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때인데 대붕 얘기하고 여기까지 잘 와서 아까도 십자가 그 앞에서 막 그를 경외하고 내 삶을 건다고 막 여러분을 고백하고 다 했어요. 영적 분위기 때문에 그랬는지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랬는지 막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랬는지 알 수 없는데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들이밀었을 때 그 앞에서 배신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머리를 놓치지 않기를, 십자가 영을 놓치지 않기를. 옆에 계신 분 축복 좀 해주세요. 정말 여러분의 축복이 필요하대요. 지금 그 말씀 가지고 축복해 보세요. 그래, 고마워. 요즘 나를 목사님이라고 불러줘서 기도해줘. 끝까지 목사님 배신 때리지 않도록 주님을. 자, 민수기 13장 4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시작.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이스라엘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요다라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요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우의 아들 갈비요, 불론 지파에서는 소리의 아들 갈비에요, 요셉 지파 곧 문하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갈비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에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모시의 아들 나비요, 단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누구의. 자, 12정탐꾼이 딱 이제 테스트 반열에 올랐어요. 누가 저 가운데 선동을 했을까요? 누가? 10명이 배신을 때리잖아요. 그쵸? 근데 분명히 누군가가 입을 열어서 선동을 10명의 선동. 여러분, 헤브론은 여러분 재밌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이 히든 플레이스예요. 홀리랜드. 거기에서 뭘 봤어요? 포도 열매. 두 사람이 매야 돼. 포도 열매. 그 다음에 석류. 그 다음에 뭐예요? 무화과. 뭘 얘기하는지 나중에 뒤에서. 자, 누가 과연 이 12명의 정탐꾼의 마음에 누가 선동과 역할을 했을까? 그런데 2명 여호수아 갈렙은 안 흔들렸어요. 그렇죠? 수없이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이 부분 잠깐 내려놓고 누가 있을까? 랍비들이 재밌나 봐요, 이게. 저 부분을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거야. 우리 안에 12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믿음의 길을 가는데 12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 중에서 어느 게 이렇게 탁 건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 우리 마음을 획 뒤집는 경우가 있어요. 자. 즉, 여기서 얘기하는 건 입을 어떻게 놀리느냐. 입을 열어서 어떤 머리를 얘기하느냐. 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광야를 전진하고 돌파할 수 있느냐. 그것을 실제로 만들 수 있느냐를 결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그 한 번의 시험을 통해서 결과가 뭐예요? 40년 훈련을 해야 돼요. 40년. 막 그 뒤에 보면 여러분 막 무너지는 얘기가 나와요. 모세가 이제 내가 죽어도 너희들 그 땅에 못 들어갈 것이고 하면서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얘네들 1000년 이상 살렸으면 광야에서 4000년 아니라 40년으로 짧게 해주시는 은혜지. 광야 돌아도 곽집사님 4000년 살고 싶죠. 어쨌든 자 봅시다.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광야를 생기의 말씀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내 육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내 이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감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이런 걸 잘하고 그래요.
요것을 살짝이라도 내가 편들어주면 이게 전진하다 딱 서버려요. 하나님이 인도하다가. 딱 세우고 거기서 그것 너 고치고 가. 근데 이렇게 하면, 거기 하면 우리는 뭐예요? 거기서 어쩔 줄 몰라요. 하나님을 향해 진짜 악평하기 시작해요. 자. 광야를 통과하고 그런 여호수아는 수요일날 얘기했어요. 결론적으로 하면 여호수아하고 갈렙 이 마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는 호세아였는데 모세가 선지자적인 부분으로 해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면서 했어요. 즉 광야를 통과해서 그 가나안 땅, 그 영적인 그 자리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손을 보고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나중에 헤브론에 가면 12명의 정탐꾼이 눈을 열어서 봤는데 아낙 자손을 보는데 3명을 봐요. 아이만, 셋세, 달메. 그저 아이만 보고 둘이 막 10명이 셋세 시작했어요. 이 일들을 하는데, 근데 나중에 거기 가서 제가 풀어줄게요. 이 하나님의 손을 그들이 희한하게 사용합니다.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여호수아는 자기의 삶 앞에 하나님의 손이 제일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모세가 이름을 준 대로 그 이름대로 자기의 앞을 끌고 가시는 누구? 여호와의 손을 봤어요. 자기의 삶의 모든 부분을 이루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손을 보고 따라가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거인으로 보이면 하나님의 손이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갈렙은 뭐라고 했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따른다 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십자가. 이 두 영이 여러분을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도 영적인 세계로 끄집어 넣어줘요. 천국으로 이끌어줘요. 자, 그러면 나머지 10명 중에서 누가 선동을 했을까? 참 재밌잖아요. 어떤 입이 선동의 입을 했을까? 사람들의 마음을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어도 좋아도 딱 나가면서 어떤 입을 탁 놀리면 갑자기 사람들의 마음이 헷가다고 도는 경우가 있어요. 자, 누벤 지파에서는, 앞부분으로 가면 누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 제가 히브리어 쓰지 않을게요. 제일 앞으로 봐. 저 4절에 가보면 누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 이게 뭐냐면, 저 마음은 사람들을 놀래킬 정도의 명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가진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놀래킴을 일으킬 정도의 그런 명성 있는 그 마음. 그런데 이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 놀래키는 게 아니라 명예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 와서 자기가 사회적 위치가 뭐고 하면서 드리면서 명예만 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명예. 아시겠어요? 어느 자리를 가지고 명예만 추구하려고. 그게 이게 지금 삼무아예요. 삭굴의 아들 삼무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막 사람들로 하여금 막 놀래게, 즉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뭐 하심을, 그저 놀라운 일하심을 기억할 정도로. 그게 저 삭굴의 아들 삼무아라는 뜻이에요. 삭굴의 아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더 출중되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이 광야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에게 주신 생기의 말씀, 머리를 대신 예수를 잡으면 이런 놀라운 권세가 있다고요. 아멘? 당신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옆에 계신 축복했어요. 예. 이미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영성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는 순종의 지파예요. 시므온의 지파에 보니까,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호리의 아들
사바시오 호리아드. 자,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생명의 삶을 머리로 하는데 분별력이 있단 말이에요. 분별력이 있다는 얘기. 뭔가를 분별력.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머리로 해서 생명의 삶을 통해서 이 분별력이 있어요. 우리 안에. 믿음으로 분별력을 갖잖아요. 우리 안에 이게 있다고요. 아멘. 옆에 계시면 당신 안에 예수를 머리로 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어요. 아멘. 그 다음 6절에 누구예요? 유다지파 여분의 아들 갈렙 지나가고, 그 다음에 7절 이사갈 집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요셉의 아들 이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요게 이사갈 집하는 뭔가 이렇게 보상이란데, 보상. 요 사람들은 뭐냐면 저 마음은 누군가에 대해서 마치 보아스처럼 뭔가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뭐냐면 좀 물어줄 줄 알고 채워줄 줄 아는. 내가 어떤 저 사람 연약하면 뭐예요? 내가 믿음에서 의의 삶에서 좀 뭐 이렇게 채워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물질이 되었던, 그게 믿음의 자리가 되었던, 어떤 분 채우려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훈련을 통해서. 그 다음 8절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호세아 여호수아에게 지나갑니다.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오. 요 얘기는 뭐냐면 치유된 영이에요. 치유된. 우리 안에 치유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부분을 얘기하죠. 치유된 영. 응?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구원받아 구출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믿음의 영이 있어요. 그 다음 10절에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 아들 갓디엘이요. 소디 아들 갓디엘이라고 하는 건 이건 뭐냐면 저건 친밀감을 할 줄 아는 영이에요.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누구와? 머리 대신 그분과 친밀감을 할 줄 아는 영이에요. 자, 그 다음 요셉 지파, 그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 아들 갓디요. 요 용은 뭐냐면 내가 머리 대신 그분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복된 삶이를 하는 것 때문에 뭐냐면 예배하든 뭐하든 뭐야? 조금 더 막 깡총깡총 뛰는 마음이에요. 깡총깡총 뛰는 마음. 너무 즐거워서, 너무 좋아서. 아시겠어요? 지금 이게 우리 안에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자, 그 다음 단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짐을 같이 짊어질 줄 아는 영이에요. 짊어질 줄 아는. 나도 무거워요. 내 짐을 짊어지고. 광야길 가는데 무거운데 다른 사람의 짐을 같이. 요런 마음은 뭐예요? 공동체십이 좀 이렇게 더 잘 펼칠 줄 아는 그런 마음들 있어요. 그 다음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들이요. 아셀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야. 미가엘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에요. 미가엘 선지자 나오는데 능력이에요. 스들은 반대하고 분해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뭔가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뭐예요? 브레이크다운 시켜버려요. 나를 위해서 브레이크다운. 요게 우리 안에 있어요. 어? 수들이라고 하는 말은 능력이 너무 많은 거예요. 능력이. 예?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의 행복,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짓밟아도 돼. 교회 안에 누군가를 받고 공동체를 짓밟고 해도 나만 좋으면 돼. 저게 미카엘에서 미키엘인데 요게 빠지면 요게 미크가 이크란 말이에요. 약하다는 뜻이야. 약하다는 뜻이야. 응? 즉 입만 열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갑자기 하나님은 능력이, 예수는 능력이, 예수는 치유, 예수는 능력, 예수는 부흥, 예수는 반석인데 그 사람이 입만 열면 갑자기 예수가 약한 존재. 내 믿음이 뚝 떨어져 버려 갑자기.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 말만 들면 갑자기 그냥 이게 능력 지수가 갑자기 뚝 떨어져요. 믿음 지수가 확 떨어져요. 낙심돼 버려. 그래서 나온 게 뒤에 뭐가 나와요? 우리는 다 뭐다? 우리는 뭐다? 저들 앞에서 메뚜기다. 즉 무슨 이 메뚜기다는 얘기는 나 살고 싶다.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살아. 나만 살면 돼. 나만. 나만.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그냥 나하고 우리 가족만 살면 돼. 거기 남의까지 나만. 요게 아시겠? 뭐 하면 뭐라고 그래, 저 사람들? 왜 그래야 돼? 우리 가족 사는 것도 힘들 텐데, 왜 그래야 돼? 왜 꼭 그렇게 가야 돼? 남까지. 요게 종자들의 저 마음에, 저 마음. 자, 그 다음, 또 누가 나와요? 납달리 집에서 윕시 아들 나비요. 납달리라고 하는 것은 승이라고 하는 뜻인데, 자, 저게 윕시 아들 나비는 숨긴다는 뜻이에요. 즉, 뭘 숨기겠어요? 뭘 숨겨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자꾸 숨겨. 하나님 주신 이적을 자꾸 숨겨. 그거보다 우리가 세상 시스템 지금 세상이 그렇고 지금 그렇게 해서 되는 거지. 응? 그게 무슨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니까? 지금 세상, 지금 뭔가가 좀 나아지고, 내가 잘하고, 당신이 잘하고, 내가 잘하고, 우리가 잘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게 아니야. 이렇게 자꾸 숨기는 거야. 응?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깎아내, 보이지 않게. 입만 열면 깎아내리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 더 크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훨씬 더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숨는 거예요. 누구 앞에? 골리앗 앞에 사울처럼 숨어버려요. 이게 발동되면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이게 발동된 사람은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항상 숨어야 되니까. 게으름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에너지가 불타올라요? 그치, 다른 거. 자기 만족을 위한 거. 그래서 애들이 다른 건 안 하고 다 에너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고요. 맨날, 배고파요. 이러는데 금방 탁 주면 그냥 에너지가 펄펄펄 넘쳐. 그렇죠? 애들만 그래요? 그렇죠? 기도하고 이런 데는 에너지가 없어. 이런 건 재미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게 폰 들여다보고 뭐 들여다보면 그냥 에너지가 막 튀어. 요게 윕시 아들 나비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너무 바빠. 나 살기도 바쁘다니까 지금. 나 살기 너무 바빠 지금. 응? 바빠 죽겠어. 그 다음 마지막 갓지파에서는 마귀 아들 구엘이니. 저 영은 어떠냐면 갈망의 영입니다. 사실 갈망의 영이에요. 목마름의 영이에요. 자, 그러면 12정탐꾼 중에서 문제가 누구예요? 누구? 수들과 또 누구예요? 나비예요. 나비들이 이 마음 살펴본, 우리 안에 12가지의 그런 믿음의 마음들이 있는데 무엇가 우리를 전체 무너뜨리는지 아시겠죠? 무엇가, 어떤 것이. 자, 이제는 문제를 알았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이 어떻게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 부분을 무너뜨리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평생 가면서 끌려다녀요. 거기에 노예가 돼버려요. 미가엘의 아들 수들하고 윕시 아들 나비, 얘네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선동했다고 납비들이 보는 거예요. 납비들이.
이 특히 윕시 같은 사람은 뭐야? 윕시 같은 사람은 뭐 얘기하냐면 숨기고 있다가 그러고 있다가 어느 한 방에 해결해 주기를 원해요. 지는 늘 정말 바쁘고 게으름 속에 있다가 다른 데 에너지 쏟고 하나님이 뭔가 한 방 해주기를 원한다고. 이해가 되세요? 고요.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렇죠? 아이고 오늘 뭐 그래서 뭐해?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겠지. 반드시 처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저한테도 있어요. 처리하셔야 돼요. 광야는 뭘로 간다? 생기의 말씀. 이거 처리 안 되면 생기가 안 돼. 자, 헤브론 가서 저들이 봤어요. 헤브론은 히든 플레이스가 있어요. 가나안을 딱 정탐하러 갔는데 헤브론 봤어요. 헤브론 갔는데 뭐가 있었어요? 13장 22절에 시작. 헤브론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잘 아세요. 헤브론, 응? 헤브론. 어떤 삶을 사는데, 뉴라이프의 생명의 삶을 사는데, 무슨 삶을 사는 거예요? 아들과 완전히 하나 된 삶을 사는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과 결합되고, 친구처럼 우정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신실하셔야 되고, 그게 생명이 되셔야 돼요. 아멘? 네. 됐다 안 됐다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헤브론. 근데 그 헤브론에 갔는데, 저 사람들은 뭘 봤어요? 안악자손. 안악이라고 하는 거, 안악자손. 이 안악이라고 하는 안악이란 말은 뭐냐면 이 목을 꽉 눌러서 질식시킨다는, 목걸이라는 뜻이에요. 목걸이 질식시킨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 즉 언제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헤브론에서 하는데 여러분이 헤브론에서 하는데 쭉 가다가 12가지의 그러한 믿음의 영의 마음을 가지고 쭉 가는데 언제 내가 죽을 것 같으냐면 언제 죽을 것 같겠어요? 언제 죽을 것 같겠어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그렇죠. 관점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질식할 것 같은 거예요. 언제 끝나? 언제 끝나지? 아휴, 막 숨이 턱턱 막혀. 응? 나는 다 훈련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모든 것이 다 대부흥을 위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준비된 줄 알았는데 도대체 언제 끝나? 숨이 턱턱 막혀. 근데 누굴 쳐다보냐면 거기가 누구 있어요? 아히만. 아멘. 나는 모든 것을 뭐 했는데 항상 아멘. 나는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해서 아멘이 다 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아멘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아이만. 그 다음 세세.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해서 형상을 닮은 줄 알았는데 형상이 하나 더 있네. 달말. 나는 십자가 훈련을 통해서 나는 십자가는 십자가 따르는 삶이라고 그랬는데 다 뒤에 뭐가 와 있어요? 뭐가 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내 뒤 따르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내 뒤 따르고 있다고. 아멘 했는데 하나님은 내 뒤에 있어. 하나님 앞에 계신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했는데 하나님 어디 계셔? 내 뒤에 계셔. 형상이 둘이 있어가지고. 나는 십자가에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내 뒤에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숨이 턱턱 막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앞에 나타난 것만 보면 언제 끝나? 언제 이게 이놈의 이것을 언제 정복하고 언제 숨 턱턱 막혀. 그게 해보라. 그런데 거기에 23절 봅시다. 시작. 자, 헤브론어는 에스겔고리, 에스골이라고 하는 말하고 포도란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저 골짜기는 무슨 골짜기예요? 포도로 가득 찬 골짜기예요. 어디 계세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로 가득 찬 거예요. 봤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석류가지. 여러분, 석류는 알맹이가 613가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라피들이 뭐라 하냐면 토라를, 그들이 바리새인들 613가지의 율법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저 석류를 말씀이라 토라라고 얘기해요. 토라라고 얘기해요. 즉 거기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의 보화가 있었어요. 그 다음 무화과는 뭘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킹덤을. 거기에 다 있었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헤브론에서 함께 예배하며 토라 공부를 하면서 영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 킹덤, 지성수에게 영광 수없이 얘기해도 토라를 석류를 다 까서 석류를 계속 까서 맛보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게 해도 무화과 이스라엘이 얼마나 마지막 때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수없이 얘기해도 여러분 앞에서 뭐야? 나는 아멘 들을 때는 아멘 했는데 나는 십자가를 따라간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형상을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숨이 턱턱 막혀. 언제 끝나? 언제야? 누구 때문에? 내 안에 있는 12가지 마음 중에서 아까 누구 했어요? 누구 했지? 그 두 가지. 내 안에서 내 속을 분탕질을 하는 거야. 내 마음을 선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입을 열면 숨이 턱턱 막힌 헉헉 소리를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지고 끝장내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정말 여호와의 군대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아셨으면 그걸 잘라낸 거예요. 그게 머리가 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게 머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 두 가지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쌍두사가 되시면 안 돼요. 쌍두가 되면 그 두 가지 잘라내시고 정말 중요한 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영으로 선두 세워서 따라가시는, 그래서 저 헤브론의 그 히든 플레이스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해놓으신 그 모든 포도의 열매들을, 석류를, 무화과를 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